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당시 그때 트리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훗날에 지금 읽는 독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일곱 교회마다 보내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는 인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당신 소개를 하시는데 일곱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거 아시겠죠? 일곱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거. 네.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한테는 아프냐고 문안할 것이고 또 이렇게 취직이 안 된 친구한테는 취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문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보니까는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당신 소개를 하실 때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당신 소개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멘? 그러면 내가 뭔가 아멘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이거는 1장에 소개하는 거거든요. 1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증인이신 증인으로 또 한번 소개가 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소개를 세 가지로 하는데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창조자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석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라오디게아 공부를 하면서 어쩜 우리들처럼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주님의 얘기하실 때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지간히 말도 안 들었나 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냥 똑같이 살아버렸나?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그냥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와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을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사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뒤에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보니까 아멘이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우리가 찬양 끝나고도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100% 아멘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이 아닌 게 없다는 거죠. 아멘. 고린도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20절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아멘을 함으로써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아멘. 일단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을 돌리고 그 아멘이 내 심령으로 내려가니까 내가 실행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멘 안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아멘 안 하시는 그런 입술도 있고 그런 심령도 있다는 거죠. 일단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입술로도 안 한다니까. 입술로 먼저 시인해야. 당연하죠. 행하네. 그런데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아멘.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나오디아 교회가 우리가 지금 나오디아 교회가 아닌가? 내 심령이 나오디아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눈으로 봐야 돼요. 글씨를. 입술로 달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봐서 한번 다시 내 이마에다 새겨야 돼요.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못 찾는 사람 같은 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내 증인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저 이거 찾아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런 쪽으로만 증인이면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증인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욥기. 욥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정말 고백할 때 욥기. 욥기 가보겠습니다. 16장. 아멘. 진짜 손이 말라서 그러네요. 아버지요.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19절. 아멘. 지금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아멘. 나의 증인이 어디 있다고요? 목사님이 내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 내 증인이 또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대요. 하늘에. 왜냐면 나의 증인. 네. 나의 중보자. 하늘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안 돼요. 내 증인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힘들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는 내 죄 때문이 물론 죄도 있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제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니까. 내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아멘. 저 이 말씀 보고요. 참 내가 많이 맞아. 내가 증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내 증인도 돼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옷깃을 한 번 더 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탁되고 우리가 그렇잖아. 내 행위가 다 행위력이 기록될까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인은 의인인 것 같아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가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아멘.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거는 유일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증인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라오디게 본문으로 돌아서 라오디게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제 근본이시니까 이 백성들한테 라오디게 교회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창조의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잊어버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잊어버린 이유는 뒤에 구절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가볼게요. 창조의 근본이세요. 주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이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분명히 근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골. 16절.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도 창조된 이유가 있어요. 다 그를 위해서 됐어요. 세상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러니까 근본 되신 분을 잊어버린 거야. 라오디게 교회가. 아멘도 안 하지. 증인 역할도 안 하지. 하나님도 잊어버렸지. 이제 뒤에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다 아신대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맞아요. 16절에 보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목에 삼킬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라오디게 교회 지역상 그 미지근한 물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물이 여기는 다 좋았는데 물이 없었대요. 물이 조금 부족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물을 멀리서 끌어와야 되는데 파무칼레라고 이제 저는 이제 티르키예 여행은 안 가봤지만 티르키예 하면 이 파무칼레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카의 성이라 그래가지고 멀리서 한 10km 정도 돼서 그 파무칼레 그러니까 석회암으로 이렇게 된데 하얀 성이거든요. 거기가 온천이 발달해서 그 물을 10km 정도에서 이렇게 끌어와 간을 연결해서 끌어온대요. 파무칼레. 거기서
10km 정도에서 온천수에서 끌어오니까 여기까지 오다 보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 그 도시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쉽게 들어오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눈에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서는 다른 지역에서 골로새 근방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데요. 거기서는 한 16km 정도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온대요. 거기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오니까 완전 그 얼음 그 16km 정도에서 뭐 바바산가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제가 찾기는 했는데 우리 집에 노트에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애웠는데 지금 이제도 갑자기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바짠가 뭐 사짠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16km 정도에서 이렇게 물을 그 차가운 데서 끌어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또 얘도 미지근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너무 편지를 보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다 부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신앙이 미직지근도 아니고 미직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서 못 먹고 미지근한 물 마시니까 안 돼서 토해버린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였대요. 주후 몇 년경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다 노마에서 주는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건설을 했대요. 근데 여기는 워낙 돈이 많아서 아니야 니네 돈 안 받을 거야. 정부 지원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네가 건설을 했대요. 지진 난 데를 건설을 했대요. 그 정도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주님 좀 덜 부르지 않나요? 옛날에 안 그래도 어젠가 그젠가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신앙 청년 때 배울 때는 정말 그 교회가 정해준 시간에 예배를 나왔어요. 오전에 교회 나왔다가 교회에서 밥 먹고 갔다가 저녁 예배 또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거를 뭐 불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때는 당연하게 했죠. 이때처럼 전철이 이렇게 뭐 완벽하게 되는 시대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버스 그렇게 막 어쩌다 버스 그 한참 기다렸어도 교회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불평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나온과 동시에 예배 다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지요. 그때는 심야 기도가 이렇게 없었잖아요. 철야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는 산기도도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누구 문제가 있다 하면 온갖 합심해서 다 기도를 하고 청년들 문제가 있다면 청년회장이 끌고 산에 가서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청평 하늘산 가서 기도하고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이거를 그냥 직장 다니면서도 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안 하죠. 누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냥 뭐 전화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내 기도할 때 그 조금 끝털에다 넣던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우리가 지금 나우디아 교회 현실 아닌가요? 내 심령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우디아 교회 현실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냐면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우디아 교회 식구들이 말하기를 지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요. 등 따숩고 배부르다는 거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던 이때는 아까 제가 목화성 얘기했잖아요. 목화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의료가 많이 발달했대요. 그 다음에 의료도 많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안약 같은 게 굉장히 풍부했대요. 의과 대학을 지을 정도로 의료계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대요.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대 지역에서 금이 나서 그물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다 있는 거야. 의료도 부족함이 없어.
의술도 발달돼 있어. 그 다음에 의복도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도.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내 공고한 것과 영적으로 공고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창조주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공고한 것도 가련한 것도 가난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주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네 안약 많다고 하잖아.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어떤 안약? 신구약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한번 목사님 18절 다시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요.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 강개구절을 들었던 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나는 부자래요. 부여해서 없다는 거죠. 6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후 6장 10절입니다. 6장 7절 10절 10. 10절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나 부자인데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권하는 거야.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네 금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네가 세상에서 만지는 금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인가 베드로 전서인가 1장 7절이거든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베드로 후서인지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거든요. 베드로 후서는 뭐 경건의 1장 베드로 1장 후서 7절. 1장 7절 경건의 행제의회를 그럼 베드로 전서네요. 전서죠. 예.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말씀의 불로 연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금도 많아. 우리는 의복도 많아. 근데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벌거벗었다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욥기서 가볼게요. 욥기서 23장. 음,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10절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으로 훈련을 해서 연단을 시켜서 내가 생활로 연단을 받아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는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어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아멘도 안 하고 증인 역할도 안 하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네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안을 떠서 말씀을 보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얘기거든요. 네 눈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가부도 보고 가난한 사람들도 보고 고아도 살필 줄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벌거 벗었는데도 뭔 일인지 몰라.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흰옷은 뭐라고요? 계시록 7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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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13, 14절입니다. 장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9장 8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19장 8절.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가? 19장 8절. 아멘. 그와 함께 18장이네. 19장 8절. 아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세마포. 내가 벗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하얀 옷이죠. 주님의 피 뿌린 옷, 피에 씻은 옷.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안 떠졌으니까 모르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단련이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창조주를 모르니 안 보이는 거야, 창조주가.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거든요. 눈에 발라야 돼요. 안약을 사서. 말씀으로 발라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왕하 6장 가볼게요. 열왕기 화 6장. 아멘.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게 가지겠습니다. 15절. 15, 16, 17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이게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도해야만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얘기죠. 오직했으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을까요? 못 보니까. 지금 내가 내 믿음이 라오디아 교회가 아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멘. 라오디아 교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 거의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인본주의가 여기 그게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진짜 라오디아 교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며칠을 해야 될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 겉만 이렇게 짚고 와서 그러는데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멘도 해야 되고요. 증인 역할도 해야 되고요. 창조주 근본이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야. 전심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다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가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8절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그 다음에 잠언에 가볼게요. 잠언 3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여호와의 11절부터 네, 11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돌아서면 된다 이거죠. 인본주의가 제가 아까 너무나 팽배하다고 했잖아요. 인본주의잖아요. 왜냐?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인본주의가 분명한 거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교회로 따지면 아직 문 밖에 계시는 거죠. 교회 안에 못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직 내 안에 거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인본주의니까. 나는 내 맘대로 내가 살으니까. 20절을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도 이 구절을 외웠었잖아요. 문을 열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인본주의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 열면 되지 주님은 들어오실 거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맨 처음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인본주의에 차 있구나.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내 심령이 없구나. 내 모든 걸로 찼으니까.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맞이하면 그에게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다른 교회들은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중에. 근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나님이 책망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여기 있어야지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맺혀 있으면 내가 인본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포도 열매를 맺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시록 3장 20절이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되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나 20절하고 그 말씀이 너무 제가 연결이 돼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내 귀가 안 열려서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과 동등대우로 이렇게 사생자가 아니고 주님의 아브라함한테 내 친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서열에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인본주의에 가득 차고 미지근한 내 신앙, 부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세상 눈에만 차 있는 나를 갖다가 주님이 열심을 내고 내가 회개를 하면, 돌아서면, 내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행동에 옮기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내 행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 언행 심사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2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의 저울에 비춰볼 수 있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 증인의 역할도 안 했고 창조주도 기억 안 하고 인본주의로 살아버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뜨겁든지 차든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주의 귀한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말씀 듣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였사오며 하나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 나의 언행 심사로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